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모습입니다. 5대양 6대제는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글로벌 방송입니다. 이것은 통하여 국내 사람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 우리 교포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방송은 집안의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듣는 방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를 통해서 마이드베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며 전체를 좀 알아야지 성경을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무엇인가 깨닫기가 굉장히 쉬워진 성경의 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를 먼저 훑어보기로 하면 마이드베버로 다음에는 또 이제 뭐냐 예언서 계속 들어가겠죠. 마이드베버로 본 거시적 성경입니다. 그 크게 보는 크게 큰 산을 줄기를 산맥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들어가야 되겠죠. 모세오경 창세기 주력이 5권 되어 있죠. 왜 작은 글씨는 뭐냐 우리가 약자로 쓸 때예요. 창세기는 창, 민수기는 민. 이거 우리 아이고 그거 모르나 안 그래요. 저 밑에 역사적 예언서 넘어가보세요. 이게 뭐지 쓱인지 스바냐인지 스가랴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씩 이래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자기 신앙생활에 성경 찾는데 유익합니다. 모세오경 5권인데 시작과 성경 전체를 여는 책입니다. 시장 전체를 여는 책이고 오경이 눈에 들어오면 이 5 성경이 눈에 들어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길라잡아야 됩니다. 창세는 시작과 구원의 길과 보장의 길이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지만도 사람인지라 환경 변화에 넘어져서 고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5개의 성경입니다. 왜 언약을 주셨나 하나님은 하면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오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법사야 이거 안 들었습니까? 이거? 넘어져도 만나면 돼요.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살 것을 평생 교육 지표로 신명기 방침을 주었습니다. 자, 창세기 창조된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모세오기 한 단어로 하면 창조된 백성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그것이 모세오기의 전체 뜻입니다. 창세기 시작과 성경 전체의 이해의 근본 책입니다.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조가 안 되면 나무도 못 크지요. 창조가 되면 우리도 키도 안 커요. 세포가 자꾸 창조돼 나가죠. 그 창세기 창조란 것은 생명 줄기입니다. 출애굽기 준비된 일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작이고 건국 백성들이 지킬 언약에 제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옹자로 못 갑니다. 맨손은 못 가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백성들이 사는 법을 성결입니다. 구별, 거룩이다.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나. 그래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를 살 수 있는 길들이 레위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보장된 땅으로 가는 여정.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민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여정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고난의 길도 있고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셔야 합니다. 광야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주어야 됩니다. 그 농사를 지어주다 양을 길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 메추라를 주었지요. 괴로운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섭리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거다. 우리 신은 하나님 인도 따라가야 되겠지. 내 계획대로 내 사업 건다. 하나님 인도하고 거리가 멀습니다. 광야의 길은 불, 구름, 기둥,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그게 민수기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 신명기 한다는 말씀, 신명기 하면 말씀, 이것이 딱 내 머릿속에 인식이 돼야 돼. 신명기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이 오직 말씀뿐입니다.
성막에서 강조한 점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교회당 지어놓고 뭐 하느냐?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고 성막에서 말씀은 그냥 공짜로 못 얻습니다. 공짜로 우리가 자다 그냥 말씀이 주어지는 거 아니고 기독교의 최고의 값진 진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얻는 데는 그만한 값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내 것을 얻는 데는 그만한 값어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를 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 평생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낮추고 고난 가운데 말씀을 주었습니까? 그 광야 생활할 때 너를 낫게 하고 낮추신 내가 고생시키는 목적이 뭐냐? 말씀 주기 위해서, 떡 주기 위해서, 보물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제. 그냥 뭐 내가 무거이 고생 물론 앞에 그 우상숭배가 범죄도 있었지만도 왜 낮추느냐? 왜 일주일 만에 가는 길을 가다 43년 동안 돌게 만드느냐? 그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씀 주시려고.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말씀 듣게만. 왜? 누구 백성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권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뭐 고생 속에서 고생하고 있죠. 그러나 애굽 땅에 간 거 내 백성,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 말씀 공부, 광야 생활은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 신학교였습니다. 역사서. 자, 오경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오경의 큰 목표였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12권. 수사.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법과 우상 숭배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의 운명, 실패와 성공은 우상 숭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죠. 지금도 이 법칙은 유효해서 잘 시행되고 있다. 이 점에서 역사서를 잘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역사서를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어려울까? 지금 우리나라는 왜 그러고 중국, 북한은 왜 그럴까? 역사서를 역사서를 읽고 여호수아부터 읽고 그 답을 우리 성경에 또 찾아내야 돼요. 일부 국가가 생겨나기 위한 태동기였다. 뭐할 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하고 룻기까지. 그 다음에 탄생한 국가가 많은 왕들을 중심으로 오경법의 시행 여부와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뭡니까 여기서 사무엘 상하라부터 해서 탄생한 국가가 많은 왕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왕을 중심으로 국가를 정치해 갔는데 심판이 왜 오는 것인가? 법을 버리고 우상숭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을 버리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들어가서 고난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루는데 열왕기와 중복된 점이 많다. 아담으로부터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중복되기만 역사서, 역대하, 열왕기상하 중복이 많다 이죠.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루는데 열왕기와 중복된 점이 많다. 역대기상하. 왜 중복했을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규정하기 때문에. 너가 이래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교 벌 받는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또 강조를 한다는 그 말은 뭐냐? 주의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자꾸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결론이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열왕기와 역대기의 결론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우상을 철저히 비핵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보존할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보존하기 위한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들을 얼마나 지켰느냐에 따라서 징계와 용서가 따라왔다. 특히 왕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과 우상 정죄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왕을 어떻게 뽑느냐?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상 숭배냐, 그걸 보여주는 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첫 번째 여호수아부터 갑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서고 지행하라.
항상 말씀이 먼저가지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군사 훈련이 먼저 아니고 돈이 먼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그걸 여호수아에서 보여줍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시행착오를 보여줍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난 다음에 없을 때와 있을 때와 차이를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사기 이스라엘의 반복 타락과 구원 율법을 무시함으로 일시에 정복을 못했다. 계속 타락하고 율법을 무시함으로 정복을 다 못해서 하나님 정복을 다 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워서 이 안에 사사를 세워놓고 왕들 해보기 또 안 되고 사사를 세워놓고 이제 그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룻기 구원의 줄기 사회가 혼란된 하나님은 철저히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줄기는 절대로 소멸 안 합니다. 하나님 지켜줍니다. 그만큼 구원의 내 백성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하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입니다. 이제 국가가 시작되거든요. 다윗에 의해서 왕국이 통일되고 이 땅의 왕정정치 사사시대는 임시적인 국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리스도 예수 진짜 왕국이 온다. 그걸 보여줍니다. 진짜 왕은 그 다음에 온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말하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라요. 이걸 사무엘 상황에서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설교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님 필요하고 사역자 사명자가 필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정확히 설명하는 자가. 시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설명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 있습니까?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거짓말하고 의용정치하고 눈에 잘 보려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안 그랬지요. 예레미야는 정확히 했더니 그 사람을 이단 취급. 지금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단 취급당해요. 설교 정확히 하면 이단 취급당, 이단 목사 그렇게 취급당합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왕, 인간이 다스리는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거 통하여 역사서를 통하여 사람이 다스리는 왕, 사람이 다스리는 제사장, 사람이 다스리는 모든 행정, 정치, 종교는 다 불안합니다. 일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나오겠죠. 일왕기상하 분열왕국이 몰락. 왕이 나라가 나누어졌고 또 몰락하고 영적 교훈, 우상숭배는 멸망의 원인입니다. 우상숭배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그 다음 밑에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 타락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샀습니다. 그 아왕 아이바 예배 안 드렸죠? 그러니 나라가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어려움을 당했죠. 솔로몬 왕국 분열, 왕국 몰락, 우상 섬기면 무서움을 알아라. 뭘 보고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그 결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는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지켜. 하나님 음성 듣는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나를 꾸준히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켜줍니다. 엘리야를 말씀을 듣는 종 하나가 이렇게 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 그랬죠. 누가 이렇게 이사야는 엘리야가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히스기야 왕을 정치를 참 잘했는데 실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딱 찾아가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바벨론 나라에 왔을 때 대탄골을 보여주고 왜 그것을 보여주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거 보여주는 건 아니다. 나중 거에서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돼서 이제 뭐 종의 나라 되고 안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역대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기는 뭐냐?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솔로몬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자들. 창세로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화를 받고 하나님을 숭배한 복을 받고 특히 죄를 범하는 왕에게는 그 형벌이 아주 큽니다. 죄를 범한 왕에게는 백성하고 달라요. 백성들하고 흥망성쇠는 우상이냐 하나님의 숭배냐이다. 예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다 보여요.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요.
교회는 말씀을 교회에서 가장 잘했거든 말씀이나 말씀. 말씀 운동이야. 그거보다 높은 것도 없습니다. 가장 잘해야 되거든. 다른 거 잘못해야 행서 잘못, 운동에 뭐 소풍 잘한 것 같고. 말씀 운동은 최고 잘하는 교회가 되는, 그게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라. 강단에서는 말씀을 읽어주어라. 설교할 자신은 말씀 읽어주면 돼요. 집에서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모일 때 교회는 말씀 운동,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우상을 없애는 개혁 운동. 교회는 할 일 이거요. 말씀, 찬양,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 성찬식 아닙니까? 회개하고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는 그에 따라서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 순종과 교회 예배를 어디에 드리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금은 밤중 걷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정의라 그랬죠. 에스라 교회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및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입니다.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아무리 앞에 하는 거이 안 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와 느헤만 책이 한 권 같은 책인데 나누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귀환한 성전 재건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 이거 타라니까 계획해 놓은 겁니다. 고레스 왕 때에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지어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개혁과 에스라 활동 무너진 교회를 재건해야 한다. 나라를 잃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국가가 없으면 예배, 북한은 예배 됩니까? 그게요? 나라가 없어. 그래서 나라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감격, 성전을 그들이 읽어보세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난리나 예배를 못 드리다가 고레스를 사용하는 하나님은 불신자와 섞지 말아요. 섞지 말아요. 기름과 물을 섞지 말아요. 그 이 땅 나오면 에스라 땅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때 묻은 우상숭배 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요. 그래 교육 돌아갈 때 다 버리고 가라 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 운동과 신앙 개혁, 말씀의 실천, 성벽 재건,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셨다. 이 두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 짓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행한 사람이거든. 자기 월급도 안 받고. 이 사람들이요 제사장이면 학자고 군인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건축하자. 무너진 예루살렘은 예배를 회복하자.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찬송을 회복하고 무너진 말씀을 회복하고 싸우면서 건축했고 느헤미야는 월급도 받지 않고 일을 했다. 말씀운동 에스라 제사학자가 제사장이면 학자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증축하는 데에 월급도 안 받고 자비라고 다 했어요.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앞으로 역사서에 나오는 그 왕들 보니 뭐 제사장 선지자 보니 형편없는 거라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돌아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예배, 찬양, 기도 모든 것이 회복된다. 자, 에스더 마무리.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택한 자의 구원, 선민을 인도하신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고 택한 자는 구원하십니다. 그게 에스더에서 말씀 가르치신 겁니다. 한 시대적인 사명이 이어졌을 때 죽을 수 있는 가원. 미리 제가 말한 거 죽을 사명자가 여기서 발견됐거든요. 에스더거든요. 파수꾼을 찾을 때 각기 죽을.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시작 와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 사도행전 20장 안 나옵니까? 분명히 20장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거를 증언하는 일에서 내 목숨도 하나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뭡니까? 역사서 마지막 세 권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 지금도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마지막 하면서 정리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제가 마지막을 못 그렸습니다.
너무나 양이 많아서 이제 그리려 해보니 눈이 좀 컴퓨터 조금 보면 눈이 흐리대가 그리기 힘들어요.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데 눈이 좀 좋아야 되는데 흐리대가 그 컴퓨터 뭐 활자 10호 치면 안 보여요. 또 흐리되면 눈이 흐려가 몇 장 안 치면 안 보이고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 2023년도에 완성하려 했는데 시작도 못 눈 때문에. 자, 시가서 찬양의 중요성입니다.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요. 그냥 제가 따르는 거 뭐 복음성가 그다음 또 뭡니까 그런 거 있죠. 그게 아니고 우리 찬양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인간은 내가 너희를 창조하라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시편 앞에 왜 욥기가 편집됐습니까? 시편 앞에 이게 왜 왔느냐 이죠. 왜 시편 앞에 욥기가 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욥기. 이것은 욥기는 연대로 말하면 창생이나 버금가에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연대 여기 시간대로 담을 창세기 그 근방에 가야 된다. 이 시편 앞에 와. 왜 시편 앞에 여기 집어넣느냐? 노래가 그만큼 중요하다겠죠. 욥기에서는 주인 누굽니까? 욥 아닙니까? 욥이 뭘 보느냐? 이걸 몰라요. 욥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딱 집어넣으니까 네가 좀 알아라고. 동방의 의인이 주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중요한 것, 이 시편을 놓쳐버렸어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시편은 인생에서 찬양을 전반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찬양을 중요합니다. 찬양.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더 중요하다 했거든요. 꽃다운 청년 때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장년은 지혜를 얻었어야 합니다. 노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아가서거든요. 청년 때를 열렬히 사랑하라. 장년 때는 지혜를 얻어라. 40, 50, 60 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지혜를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한 지혜가 있어요. 성경의 지혜가 머리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지혜를 있어라. 이 잠언을 통해서. 노년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 후회하지 말아야죠. 내가 왜 이렇게 옛날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도서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찬양하면서 사는 피조물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에서 요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돼야 돼요. 성공적, 그 앞에 역사서를 보고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잘 살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욕기로 다 돼요. 욥을 표준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욥을 날 성공시켰다. 욥이 말년에 뭡니까? 2배로 복을 받았지요. 욥기 의인이 겪는 고난의 참는 의미. 의인이 왜 고난 당하느냐? 진짜 의인은 고난 안 당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상조된 만물에 대해서 기쁨으로 이거 빠졌어요. 이게 욥은 그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시편, 왜 시편을 주느냐? 찬송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 찬미, 고난에 감사, 기쁨. 예수님은 시편을 많이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백성입니다. 저 불신자 아닙니다. 잠언 솔로몬의 중년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할 때 얻은 지혜가 있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도. 그 이익은 정금보다 그만큼 귀한 거네요. 썩지 않는 거. 왜 근금에는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 지혜. 그 생활입니다. 값어치 있는 거. 전도서 솔로몬이 노년기에 쓴 거지요. 진정한 행복. 솔로몬 왕은 다 겪어봤거든. 돈도 많고 예사도 많고 다 겪어봤어요. 그래놓고 세상 목표와 축복이 최종 목적이 때는 그때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기뻐하고 물질을 기뻐하고 명예를 기뻐하고 영광을 기뻐하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인생의 최고 행복은 무엇인가? 인생의 최고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소요리 대요리 문다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거 인생의 최종 목표인데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버리고는 기쁘게 할 조건이 재료가 한 개도 없습니다. 아가서는 뭐 젊을 때에 청년 때에 꽃다운 나이에 솔로몬의 청년기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의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 하나님과 백성 사이 예수님과 아내의 사이의 노래 꿈속에도 찬양 왕이 정신이 빠져 하나님을 찬양할 아까 그 시편에 나왔죠. 하나님께 찬양하니 아까 이 백성이 뭐한다 무슨 백성이라 그랬죠. 찬양받기에서 태어나요. 이 백성을 내가 만드느냐 찬양받기에서 그 아가서 나온 거.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시고 내 백성을 만드신 구원 주신 것은 찬양받기 위해서 왕이 정신이 빠졌어요. 우리가 찬양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 정신을 놓고 넋을 놓고 감탄하는 게 그 찬양입니다. 예수 찬미 같은 거 그런 찬양 말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거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욥을 그거 못하니까 다 매라 안 맞았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찬송하면은 그냥 뭐 구석기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구시대라고. 그게 무슨 성경 그럼 다 버렸다. 구시대 사람인데 구석기 시대인데 찬양은 찬양대로 바르게 불러야 됩니다. 찬송가에는 수록된 곡만 불러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중에도 뭐 300, 수백 곡이 들었는데 자꾸 왜 만듭니까?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요. 옆에 삐하고 복음성가 뭐 신앙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음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감을 받은 찬양이 바로 우리가 가져온 찬송가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중요성을 알고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노년기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전도서 젊을 때는 뭐 하느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라. 포토리 갔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적어도 1년에 500독 이상을 해야 됩니다. 잠언의 충고입니다. 전도서는 뭡니까 60실 넘어가면 이제 지혜가 후회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알았어. 찬양이죠. 우리 성경을 지혜를 쌓고 이제 늙어서 후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욥과 같은 그런 실패했다 성공하지 않도록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구성된 것이 시가서입니다.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은 뭡니까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제 예언서가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하여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성경 하나하나 이제 골짜기마다 읽어보면 이 뜻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좀 그려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그려보시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그냥 어려운 관계도 없어요. 그냥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성경을 마이디어를 그려보면요 성경에 대한 느낌이 보는 각도가 해석이 흐름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새로운 눈을 떠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가까이지는 행복의 시간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이디어를 그려보시고 포토링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